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10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두 번째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교독문 두 번째 시편 2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89장 들으시겠습니다. 89장 찬양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내 맘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 내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은 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양영철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종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만드셔서 그것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아름다운 지구를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악이 점점 창궐하여 사람들은 각기 생각과 욕심을 따라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하여 죽이고 강탈하며 온 인류가 전쟁을 하며 지금까지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죽이고 빼앗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외치게 하시고 잘못을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악한 인간들이 듣지 않고 끊임없이 악한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들을 깨우시기 위하여 각종 지진과 기근과 환란을 통하여 깨우셨지만 악한 인간들이 깨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라와 나라가 동맹하여 점점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상이 되어 돈이 되는 일이라면 사람들에게 해가 된 각종 악한 것들을 만들어 문명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이 악한 것을 악한 줄 모르고 받아들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각종 암과 질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모두가 먼저 믿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못 배워서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사론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성경에 기록한 원목적대로 가르치고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선과 악을 바르게 구분하는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기 가운데 선교 여행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께 예배로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듣는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고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으며 진리 안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진리를 전하는 우리 사론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제 이야기가 잘 들리십니까? 예, 청년들이 선교여행을 떠나서 좀 청년들이 다 없고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청년들이 다 선교를 가서 그 마태복음 그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노후호 목사님은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옛날 분들은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는 제가 마태복음 그 5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 예수님께서 팔복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그 13절에서 16절까지 간단하게 제가 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강단에 단상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전할 자격이 있는가 두렵더라고요. 두려운데 제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의지에서 이제 제가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단상에 이제 설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말씀을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우리 이호환 목사님이 대화 설교를 꾸준히 하셨고 그 듣고 배웠고 또 노우원 목사님께서 하시는 대화 설교도 제가 좀 듣고 해서 그런 말씀들을 기초해서 제 생각이 아니라 그런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들은 바대로 제가 오늘 또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5장 2절에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시다. 이 가르치신다는 것은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르치고 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배우고 읽고 배우고 하는 것은 인간이 계속 까먹습니다. 까먹기 때문에 늘 배우고 늘 읽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가르치시다, 가르쳤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팔복에 대해서 뭐 어린 아이들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따로 뭐 해석서나 그런 다른 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하나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13절에 연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한번 쭉 읽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이렇게 깨우치게 되면은 이게 정말로 엄청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시원한 물같이 느껴지고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한번 쭉 읽다 보면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고 감동이 되고 뭐 그런 이제 팔복의 말씀, 이렇게 산상보훈의 말씀이죠. 근데 가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주시는 고도의 윤리입니다. 윤리. 구약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율법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굉장히 고도의 윤리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뒤로 쭉 읽어보시면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과연 이 산상수훈을 다 지키고 다 순종하고 행하여서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일상생활을 살고 그동안 뭐 대화 설교도 듣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노력하지만 저는 진짜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 산상수훈 말씀을 다 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내가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고도의 윤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고도의 윤리를 지켜서 완전히 완전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요라는 말씀만 드리지만 뒤로 쭉 읽어보면은 정말로 너무나 고도의 윤리라서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다 지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고도의 윤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 예수님한테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전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여기 계신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무리들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요 이미 빛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은 이스라엘 그 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 가난해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잘 먹지 못하고, 그리고 그 당시는 질병이 얼마나 많았겠어. 예. 그런 질병 가진 사람들, 그리고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예. 이루 말을도 못 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러 왔는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고 빛이라라고 이미 정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집 애들이 동근이하고 영은이가 있는데, 너 참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야, 우리 동근이 영은이 참 착하지? 선생님 말씀 잘 듣지?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 소금이야. 너희들은 빛이야. 예.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들은 소금이야, 빛이야.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영철 집사님은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오미숙 군사님도 빛이고 소금이세요. 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소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많이 들었죠. 소금이요 빛이 되어라,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소금은 방부제가 아니에요, 절대.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방부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맛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부패 방부제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 나가서 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맛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참 그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야, 참 당신들 보니까 참 세상 살맛난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을 참 얼마나 오늘 양 집사님도 기도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각박하고 자기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아웅다웅 다투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착하고 또 살맛 나는 그런 행실을 보여야 되는데, 그 살맛 나는 맛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이미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팔복에 보면 이미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심령이 가난해야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도 가난하고, 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요. 그죠? 부자들은 뭐 기부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기부하는 돈이 뭐 얼마나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없는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팔복의 하나 중에 또 뭐냐면은 이웃이 슬퍼하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애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웃이 슬픈데 희닥닥거리고 그러면 그 살만 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슬퍼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그 팔복에 있죠, 그죠? 또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사람들이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자꾸 붙어요.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고, 예?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이 붙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위로와 의지, 온유한 사람들한테는 뭔가 좀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좀 의지가 되고 그러죠.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팔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예? 그런 사람들, 우리 같이 이렇게 의를, 정의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자꾸 붙고 따르고 결국에는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긍휼히 여겨주라고 돼 있죠. 팔복에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예? 가여워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왠지 그 사람한테 가면은 뭔가 조언을 구하고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무엇보다 이 팔복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거 노호 목사님이나 우리 또 이호환 목사님, 돌아가신 이호환 목사님도 늘 강조하던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된다. 늘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저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 여기 사회에 나가 보면 참 이해관계가 너무나 복잡해요. 이해관계가. 그리고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싫어합니다. 예.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손해를 보기 싫어해요. 그러면은 항상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손해봐라는 겁니다. 손해봐라는 거예요. 이완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냥 손해보고, 예?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화평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세상을 이게 살다 보면은요, 이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네. 실전에 나가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악하고 영악하고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 감당이 안 됩니다. 10사람 중에 한 몇 사람만 그런 사람이 조직에 있어도 이게 화평케 하는 내가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완벽한 그런 사람은 제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제가 떳떳하게 이렇게 제가 떳떳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억울한 일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예. 정말 화나는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많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억울하고 또 손해보고
또 화나는 일이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거나 똑같이 말을 하거나 이렇게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그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더 트러블 메이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지 일일이 다 상대하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본인도 다치더라고요. 본인도 다치고, 예. 또 더 심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정말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하나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억울해도 손해를 봐도 참고 틀고 모든 상황마다 오직 성실과 정의와 착한 행실을 해서 오히려 화평토록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맛입니다. 예.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고요. 예? 또 마지막에 또 팔복에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에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 또한 돼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한 것은 의를 위하여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겨내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참 살맛 나는 세상이네라고 말들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를 지켜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사회에 나가 보면 불의한 일들을 보게 돼요. 상황마다. 근데 그 불의한 일을 보고 그냥 침묵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예, 그 불의에 동조하는 거죠. 침묵은 금이 아니라 침묵은 악에 동조하는 겁니다. 노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참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자, 이 세상의 문화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한번 보면 이상한 문화가 참 많습니다. 이 문화가 대중화가 되고 대다수가 그 문화에 동조를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떨결에 따라하거나 또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말했다가는 대중에서 왕따를 당하고 손해를 입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에 따르지 않으면 끌려가서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소금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죠, 그죠? 예. 또 과거에 우리 양 집사님은 독재시대 다 겪어오신 분들인데, 독재시대 때 우리 기독교가 한 일이 뭡니까? 예. 오히려 찬양했다고 해요. 독재시대. 자, 요즘 저는 이 K-팝이다, K-컬처다 하면서 그 TV를 틀면은 무슨 아이돌, 걸그룹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게 무슨 문화인가? 참 한심하기도 하고요. 저게 진짜 한류인가? 예. 이 한류가 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좋은 문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문화입니다. 대단한 문화인데 이런 무슨 걸그룹이라든가 아이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개를 치고 또 K 드라마, K 영화 해가지고 보면은
정말 자극적이에요.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그 어지간한 순진한 사람들은 그런 데 보면은 그냥 휩쓸리게 마련이죠. 근데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한류가 막 대단하다 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거를 어떻게 합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우리나라 대단한 문화라고 막 그러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마귀 사탄의 문화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기독교에서 이런 거, 이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데가 없잖아요. 예. 몸에 문신하는 거 요즘 예사로 보입니다. 문신이 대중화됐어요.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문신 하지 말라고요. 레위기에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죠? 예. 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예. 자, 그럼 또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노 목사님은 그 착한 행실에 밑줄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착한 행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칼로스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이 착한 행실. 칼로스 에르곤. 이 칼로스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강력한이라는 뜻이에요. 강력한. 강력한 착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력한 착한 행실, 칼로스 에르곤으로 사람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너무 감동을 줄 정도로 아주 착한 행실을 해야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따르고 결국은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해도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냐 할 정도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입에서 나올 정도로 우리가 그런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정말 전부 다 착합니까? 예. 이 세상에는요, 이 사람이 또 너무 착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고 만만하게 보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너무 착하게 손해만 보고 살다 보면은 바보 취급 당하고 만만하게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바보같이 그냥 착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의를 지키고 불의에는 강하게 맞서면서 똑똑하게 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불의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고 참고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예. 불의를 보면은 정의를 외쳐야 되고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외쳐야지 그건 착한 게 아닙니다. 예. 어떤 거 착한 거냐는 아까 팔복에 예수님이 이미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 의를 지키고 착한 행실을 보이면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보게 되고 따르게 된다. 그 말씀이죠. 제 경우를 보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직장의 이제 팀장을 맡고 있어요.
팀장을 맡고 있는데 이 악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당장 저의 이제 팀의 팀원이나 또는 직장 동료, 직원들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어? 진짜 감동적으로 악하더라고. 여러분들 혹시 블라인드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마귀 사탄이 거기 있더라고. 사람들이 댓글, 악플을 달고 그 연예인들이 그거 보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블라인드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예,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제가 마음이 참 여려가지고 그런 악한 사람들이 내뱉는 그런 악한 말들에 그런 중상모략, 비방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고요. 그처라고 뭐 제가 예수님이 여기 산상수훈에 가르친 대로 다 행하는 또 그런 사람은 또 못 되잖아요. 완벽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는 거죠. 하여튼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한 행실을 진짜 남한테 감동을 보여줄 정도로 착한 행실을 보여줄 그 정도로 돼야 되는데 제가 그 정도로 못 되겠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때 우리 사모님도 무슨 일 있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노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다. 예. 노 목사님은 짧게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우크라이나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는 사람들, 가자지구에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어린 아이들, 여자들, 그런 사람들처럼 피를 흘리는 그런 박해를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거는 이겨내고 무시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일도 엄청나게 잘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착한 행실을 보이면 된다. 그럼 그런 사람들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좀 한 달, 뭐, 두 달 돼 가는데 그 말씀이 이제 힘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물러가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물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반응을 하고 상처받고 막 넘어지면은 본인도 다치고, 예, 하나님의 이름에도 예,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빛이 있으면은 어둠은 어떻게 되나요? 물러갑니다. 예, 깜깜한 방에 빛을 켜면은 어둠은 물러가죠. 그죠? 그러면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는 못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빛이 어둠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어둠이 빛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예,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예, 말을 하나만 하죠. 그죠? 잠깐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이상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빛이다,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 우리 샤론 교회에 모인 숫자는 적지만 청년들도 좀 있고 한데 각각 경험하시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살다 보면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별일을 다 겪습니다. 우리 이호원 목사님 살아생전에 늘 하신 말씀이지만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견디고 이기고 무시할 건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따라 끝까지 착한 행실을 보이고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5장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짠맛을 못 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고 우리도 그냥 밟혀버려요. 세상 사람도 같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맛을 내야 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맛이, 소금의 맛이 뭔지, 그리고 이 빛이 되어라, 빛이라 하신 말씀이 뭔지 우리가 이제 잘 깨닫고 이거 하나만 참 잘 해도 정말 여기 보세요. 16절 끝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 아버지한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참 착하고 참 바른 아이가 있고 아주 못되고 버릇없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저 집 누구 집 아들이라고 한다고 저기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예수님 하나님을 사람들이 따르고 그 이름을 더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늘 듣던 말이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지난번에 제가 팔복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소금과 빛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뒤쪽에 율법에 관한 거 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쭉 나와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다음에 또 전할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샤론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가족분들은 힘을 잃지 말고 어려울 때나 억울한 때나 어떤 때나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요. 제가 기도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저희들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맛을 내는 이 험하고 강팍한 세상에 우리가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고 또 이 악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나 저희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힘입어 더욱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름을 그런 살만 나는 사람이 세상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 찬송 420장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20장 찬양입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너 잘 섬기리.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도 시간도 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주로 뒤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7월 8일부터 또 이번 주 18일까지 선교여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돌아오는 길까지 건강히 지켜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여행 일정이 있는 관계로 오후 예배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 7월 21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장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